할렐루야. 네, 오늘 말씀 우리 역대기하 말씀을 이제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우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화면에 나와 있는 노란 글자로 된 설교 말씀의 제목인데요. 함께 잠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찾으라. 아멘. 됐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을 찾으라입니다. 우리가 찾는다라고 했을 때 두 가지 경우를 우리는 떠올려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무엇입니까? 기존에는 알지 못했던 것, 보지 못했던 것을 발견하는 것. 우리가 찾는다라는 의미를 그런 식으로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무언가를 찾으라 할 때 새로운 뭔가를 발견해라 라는 그런 의미로서 우리가 이해되어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알지 못했던 것, 감춰져 있던 것, 정말 숨겨져 있던 것, 그런 것들을 어떻게든 찾아내는 것, 발견해내는 것, 그것이 찾으라의 첫 번째 의미다, 어원적인 의미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른 하나가 있습니다. 다른 하나, 이 찾으라라는 의미의 다른 하나는 잃어버린 것, 그것을 다시 가지게 되는 것, 이것을 우리가 찾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이전에 우리가 가졌던 거예요. 소유했던 것입니다. 근데 어떤 이유에서인지 모르지만 그것을 잃어버린 거예요.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 잃어버린 것을 다시 어떤 방법을 통해서 내가 가지게 되는 것, 소유하게 되는 것, 이것을 우리가 찾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두 번째의 경우에는 우리가 중요한 또 전제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내가 무엇을 가졌고 잃어버렸는지를 인식을 해야지 이게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또 무엇을 가졌는지 내가 모르고 잃어버렸는지 모른다라고 한다면 그것을 우리가 다시 찾는다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일어날 수 있는 일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말씀의 제목 하나님을 찾으라라는 이 말씀, 우리가 이 말씀으로 역대하 말씀을 주제로 이제 주제 제목으로 이제 선정이 쓰게 되었는데요. 오늘 역대기의 말씀 제목뿐만 아니라 성경을 우리가 보다 보면 성경의 전체 가운데 굉장히 많이 반복적으로 나오는 말씀 중 하나가 바로 이것입니다. 너희는 하나님을 찾으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너희는 하나님을 찾으라라고 이야기할 때가 많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성경에서 얘기하는 하나님을 찾으라라는 의미, 그것은 첫 번째 의미와 가까울까요? 두 번째 의미와 가까울까요? 성도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신앙인은 이 두 가지 가운데 어떤 것이 성경적인 가르침인지를 인식하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하나님을 찾으라라는 개념은 첫 번째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발견하고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숨겨진 하나님, 감추어진 하나님, 그것을 어떻게든 내가 찾아내고 발견해서 붙잡는 그런 개념으로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찾으라라고 얘기한 적은 한 번이 없습니다. 한 번도 없어요. 성경에서 얘기하는 하나님을 찾으라라는 개념은 항상 두 번째예요. 그래서 이 성경에서 얘기하는 하나님을 찾으라라는 것은 우리가 잃어버린 하나님, 우리가 본래 함께했던 그 하나님을 다시금 찾으라는 거예요. 다시금 만나라는 의미로서 하나님을 찾으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해볼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을 찾으라는 게 첫 번째 의미가 아닐까? 라고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그 이유는 다른 게 아닙니다. 성경이 그것을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에서 무엇을 가르치고 있냐면 성경에서는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건 우리 성경, 기독교 신앙의 진리 중 하나예요. 그건 뭐냐면 인간은 누구도 하나님을 발견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인간은 관찰을 통해서 많은 것들을 발견해 왔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몰랐던 것들을 알게 되어지는 것들이 많아졌어요. 과학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그거예요. 과학이라는 것은 수없는 반복적인 관찰을 통해서 하나의 어떤 자연 법칙, 우주 법칙, 어떤 이런 미시세계의 어떤 법칙, 이런 것들을 발견해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많은 관찰들을 통해서 과거에 몰랐던 것들을 이제는 우리가 당연한 것, 상식적으로 알게 되어지는 것이 너무나도 많아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의 고찰과 반복적인 관찰의 노력을 통해서 이전에 알지 못했던 것들을 알아왔고 지금 그런 것들이 지금 지식적으로 많이 쌓여진 시대가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이 시대를 살고 있는 현대인들의 마음 가운데 뭐가 있냐면 우리가 수없이 노력하고 관찰하다 보면 무언가를 진리 무언가를 분명히 발견할 수 있을 거다라는 사고관이 깔려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든 관찰하고 어떤 방법으로 관찰하고 꾸준히 관찰하고 반복적으로 관찰하고 무수하게 많이 관찰하면 우리가 발견하지 못할 것은 없다라는 그런 사고관 속에 우리가 가치관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이런 인간의 관찰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발견할 수 없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물론 우리가 인간의 관찰이라는 것, 뭐 자연의 어떤 여러 가지 만물이라든가 현상이라든가 자연 경관이라든가 또 우주의 어떤 그런 것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에 대한 막연한 인식은 할 수 있어요. 창조주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놀라움을 느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일반적이진 않아요. 다 똑같은 어떤 자연 만물이라든가 이런 주변 것들을 보면서 모든 사람이 창조주를 얘기하고 창조주를 인식하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 사람도 많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인간의 관찰이라는 것은 이 관찰을 통해서 어떤 사람들은 막연하게나마 창조주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그냥 인식을 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느끼게 되는 거예요. 뭔지 모르지만 신이 있구나, 창조주가 있구나 라는 것을 느끼게 되는 경우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인식을 한다 하더라도 문제는 뭐냐면 내가 인식한 창조주, 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까지는 모른다라는 거예요. 자연 만물을 보면서 어떤 우주의 현상들을 보면서 우리 어떤 인간의 어떤 세포라든가 이런 어떤 생물학적인 그런 것들을 보면서 참 놀랍구나, 신묘만측하구나 라는 것들을 그런 하나님을 느끼게 되지만 정작 그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고 우리를 어떠한 관점에서 보고 계신다라는 것을 알려주진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발견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 분명히 얘기합니다. 인간은 스스로 하나님을 발견하고 찾아낼 수 없다라는 전제가 우리 기독교 신앙의 첫 단계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의 특징에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하나님은 영적인 존재라는 거예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 인간의 관찰은 항상 뭘 보여주냐면 물질적인 것을 우리는 관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질적인 무언가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지만 영적인 것에 대해서는 아무리 관찰을 해도 발견해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 인간의 한계입니다. 인간의 관찰이라는 것을 통해서 많은 것들을 발견해냈지만 하나님에 대해서 그런 영적인 존재이신 하나님, 어떻게 보면 초월적인 존재인 하나님에 대해서는 우리 인간의 학문과 지식으로는 알 수 없다라는 것이 성경에서 결론을 내리고 있는 사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우리 인간은 자신의 노력으로는 하나님을 결코 발견할 수 없기에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우리에게 알려주셨다라는 것이 우리 기독교 신앙의 첫 시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보이심으로써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알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 기독교 신학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 계시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계시. 감춰진 것들을 드러냈다. 이제 감춰지는 커튼을 걷어냈다라고 이제 얘기하고 있는 언커버드라고 얘기하는데요. 계시. 하나님께서 자신을 드러내신 거예요. 왜? 인간의 관찰로는 아무리 관찰해봤자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어떤 옷자락 정도는 느낄 수 있지만 하나님의 실체에 대해서는 알 수 있는 길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실체를 알려주시기 위해서 직접 자신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게 기독교 신앙의 첫 시작점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발견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 주신 것입니다. 이게 우리 기독교 신앙입니다. 이게 가장 큰 특징이에요. 오늘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을 찾으라 라는 것은 곧 뭘 얘기하고 있습니까?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 주셔서 우리를 만나 주셨고 또 이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었는데 어떠한 이유로 인해서 우리가 이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잃어버리고 멀어진 하나님은 우리가 다시금 만나게 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라는 의미가 또 이 안에도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으라라는 이 말씀의 주제를 통해서 오늘 이 역대기 하의 숲을 우리가 함께 산책을 하려고 합니다. 우리 지난주에 우리 역대기 상의 말씀을 함께 묵상했는데 역대기 상하는 한 권의 책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배경이라든가 이 성경을 듣는 대상은 동일해요. 지난주에 우리가 이야기했듯이만 역대기는 어떤 사람들을 위한 이야기입니까? 바벨로 포로 귀환을 했던 귀환민들을 향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시대 어떻게 보면 모든 것들이 잃어버리고 나라도 잃어버리고 정말 성전도 잃어버리고 왕도 잃어버린 그 상실의 시대 속에 있는 그들을 향해서 역대기상은 무엇을 그들에게 부여주십니까? 족보를 통해서 너희가 언약의 민족이다라는 민족의 자긍심, 언약 백성으로서의 자긍심을 회복하게 해주셨고 또 하나님을 송축하는 다윗 왕을 통해서 예배자로서의 본질을 정체성을 깨닫게 해주셨고 그렇게 통해서 너희 이스라엘 민족이 본래는 하나님을 송축하는 백성이다라는 것을 인식시켜주면서 그와 동시에 너희가 그 하나님을 송축하기 위한 그 터전으로서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해야 될 사명을 가지고 이곳에 돌아왔다라는 그런 관점을 인식을 역대기 상을 통해서 이 귀환민들에게 주었다라고 우리가 말씀을 함께 묵상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오늘 역대기 하도 같은 맥락에서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역대기 상은 차이점이 있다면 역대기 상에서는 아직 성전이 지어지지 않았습니다. 근데 역대기 하에서는 이제 첫 장면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이 지어져요. 그리고 이 성전의 이야기가 맨 마지막에서 성전이 무너지는 것을 얘기가 끝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역대기 하는 성전이 중심되어지는 이야기예요. 성전이 중심되어지는 이야기. 물론 역대기 하가 모든 장의 하나하나가 다 성전의 얘기가 다 기록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냥 왕들의 얘기만 기록하고 스쳐 지나가는 경우도 있고요. 성전의 얘기가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큰 맥락으로 봤을 때 역대기하라는 전체 틀로 봤을 때 이 역대기하가 강조하고 있는 중심 관점은 어디 있냐면 성전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을 지은 솔로몬을 시작으로 이 솔로몬의 이야기가 역대기에서는 가장 많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을 시작으로 마지막 멸망할 때 성전이 무너질 때인 시드기야 왕 때까지를 이제 기록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물론 이 왕들에 대한 이야기, 솔로몬부터 시드기야까지 이 왕들에 대한 이야기는 열왕기에서도 동일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난주에도 언급했듯이 역대기하와 열왕기의 기록에는 관점의 차이가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관점의 차이가 있어요. 오늘 역대기하도 마찬가지입니다. 비슷한 왕들의 얘기, 동일한 업적을 이야기하는 것 같지만 다른 점이 있다는 거예요. 이 역대기하도 열왕기처럼 하나님을 찾은 왕과 그렇지 않은 왕들을 구분하고 있습니다. 구분하고 있는데 특별히 오늘 역대기하에서는 열왕기 하의 기록과는 약간 차이가 있는 특별한 왕들, 몇몇의 왕들의 모습이 우리에게 보여진다는 거예요. 열왕기에서는 그런 기록이 없었는데 역대기 와서 보니까 이 왕들이 이런 일을 했네라는 기록이 추가적으로 기록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표적인 인물로 우리가 꼽아본다면 누가 있냐면요. 솔로몬의 아들인 르호보암하고요. 그리고 히스기야 왕의 아들인 므낫세, 이 두 사람에 대해서 아주 열왕기와는 다른 기록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먼저 역대기하 12장 1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르호보암이 스스로 겸비하였고 유다의 선한 일도 있으므로 여호와께서 노를 돌이키사 다 멸하지 아니하셨더라. 아멘. 우리 열왕기에 보면 르호보암에 대해서 다윗의 길을 따르지 않았다라고 이제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역대기하에 보면 이야기가 있어요. 이 르호보암이 하나님 앞에 겸비하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왔던 순간이 있다라는 것을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역대기와 열왕기의 차이점이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므낫세,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의 남유다의 가장 악한 왕이라고 평가받는 이 므낫세에 대해서도 역대기에서는 조금 다른 관점을 기록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 33장 12절과 13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환난을 당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간구하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 크게 겸손하여 기도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받으시며 그의 간구를 들으시사 그가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다시 왕위에 앉게 하시되 므낫세가 그제서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을 알았더라. 아멘. 열왕기하의 말씀을 봐도 열왕기하에서는 이 므낫세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열왕기하 23장 26절 말씀인데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유다를 향하여 내리신 그 크게 타오르신 진노를 돌이키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므낫세가 여호와를 경노하게 한 그 모든 경노 때문이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열왕기하에서 이 므낫세에 대해서 하나님의 화를 불타오르게 한 왕이 므낫세다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악한 왕이었는데 역대기 하에서는 이러한 므낫세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을 찾고 돌아왔다라는 것을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역대기와 열왕기의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여기 열왕기에서는 단순히 악한 왕으로 기록된 왕들이 몇몇 왕들이 역대기 하에서는 하나님께 돌아왔었다라는 이 기록은 오늘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의미를 보여줍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비록 악한 왕이었다 하더라도 진정으로 자신을 찾는 사람들을 결코 외면하지 않는다라는 그 진리를 오늘 이 말씀이 역대기가 우리에게 보여준다는 거예요. 열왕기에서는 이렇게 악한 왕이 없었다라고 평가해 있는 그 왕이 하나님께로 돌아왔어요. 우리 인간적으로 생각해봐요. 이 악하고 정말 극단적으로 나쁜 죄를 지은 나에게 정말 아픔을 주고 상처를 주고 힘들게 한 그 사람이 돌아왔다는 대로 우리 인간은 참 받아들이기 쉽지 않을 거예요. 저 밑장인 녀석 왜 와가지고 어떻게 보면 그거를 기회 삼아 막 복수하려는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을지 모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오늘 얘기합니다. 그 악한 왕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로 겸비하고 스스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회개하며 돌아오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그를 받아주셨다는 거예요. 그 왕들을 용서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찾는 자를 결코 외면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이 역대기 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하고 계신다는 것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놀라운 진리를 붙잡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찾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전제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 하나님이 우리를 받아주실 거라는 믿음이 없으면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수가 없어요. 만약에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을 찾는데 하나님이 나를 꾸짖고 혼내고 나를 쫓아내실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면 과연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까요? 결코 찾지 않습니다. 왜? 그렇게 생각한다면 가봐야 혼날 것만 뻔한데 뭐 때문에 찾아요? 안 찾지. 하나님이 나를 달가워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면 우리는 하나님을 찾는 것을 꺼릴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안 찾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생각을 자꾸 주는 게 누구냐면 사단이 이런 생각을 우리에게 자꾸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사단을 향해 뭐라고 얘기합니까? 참소하는 자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흠을 자꾸 들추는 자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생각에 흠을 가지게 해서 나 같은 놈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봤자 뭐하냐. 나 같은 놈은 하나님께 갔자 하나님이 나를 달궈하시지 않을 거야. 그러니 하나님을 안 찾아도 되겠지. 안 찾는 게 낫겠지. 라고 이 사단은 자꾸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런 마음을 들쑤시고 하나님 앞에도 그렇게 우리를 참수한다라는 거예요. 고자질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말씀에 보면 이렇게 사단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 형제들을 참수하는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수하는 자가 쫓겨나고. 아멘. 사단의 특징이에요. 우리 형제들을 참수하는데 어떻게 참수합니까?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수한다는 거예요. 계속 참수한다는 거예요. 계속 고자질하고 우리의 마음을 들쑤시는 자가 사단이라는 거예요.
너희는 가치 없어. 너희는 무가치해. 너희 하나님께 가봤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존재니까 가봤자 의미 없어 라고 계속 우리에게 그런 주눅드는 마음을 집어넣는 게 사단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성경의 가르침이 아니에요.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히브리서 말씀을 얘기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 하나님을 찾는 자는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이 계신다라고 믿고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존재한다라는 것을 인정하며 나가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이 살아계시고 존재하시는 이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자신을 찾는 사람들에게 상을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혼을 내주는 분이 아니라, 꾸짖는 분이 아니라, 내쫓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상 주시는 분, 받아주시는 분, 이게 하나님이시다라고 오늘 히브리서 말씀은 이렇게 가르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 11절 6절 말씀해 보세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 다음에 수식하고 있는 말이 뭡니까? 반드시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이런 생각을 가지고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시지 않을까? 나 같은 죄, 나 맨날 죄 짓고 또 습관적으로 짓고 또 실패하고 못나고 했던 나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은 자신을 찾는 모든 자에게 상 주시는 이다라는 것을 믿고 그렇게 반드시 믿고 나가라라고 오늘 말씀을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나가는데 그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우리를 사랑으로 받아주시는, 상 주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반드시 믿고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자신을 진정으로 찾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든 간에 받아주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놀라운 사실을 깨닫게 되면 하나님께로 이제는 자연스럽게 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우리를 받아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그것을 느끼게 하고 가장 확신하게 하는 가장 증거가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9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아멘.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 하나님을 찾아서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는 거에 원동력이 어디냐면 내가 아니라 예수님의 피에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에 있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서 우리의 허물과 죄와 모든 것들이 다 씻겨졌기 때문에 그 보혈을 통해서 가는 자는 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사랑스러운 존재로 보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예수님의 피를 의지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용기가 생긴다는 거예요. 아, 내가 모자라서 내가 또 죄를 졌구나, 내가 또 실패했구나, 나는 나가서는 안 될 것 같아 라는 사단의 마음에 휩쓸리는 게 아니라 비록 그런 삶을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다 하더라도 그 안에서도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를 우리가 알고 그것을 붙들고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은 우리를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므낫세를 받아주셨듯이 르호보암 하나님께서 받아주셨듯이 우리를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그런 담력을 우리가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 자신을 찾는 모든 사람을 받아주실 것이다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역대기하는 바로 이 같은 모형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정확한 표현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들이 하나님을 발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와주셔서 우리가 알게 된 하나님, 그러나 죄로 인해서 하나님을 잃어버렸고 하나님을 멀리된 그 하나님께로 하나님을 다시금 우리가 이 죄를 씻음받아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된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장소, 또 우리의 죄가 사함받기 위한 그 장소가 어디입니까? 성전이라는 거예요.
그것의 중심이 성전이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역대기하의 중심 주제는 성전이에요. 오늘 솔로몬 성전이 지어졌을 때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이 성전을 바라보면서 약속하신 바가 바로 이 맥락 속에 있습니다. 역대기하 7장 15절 16절 오늘 본문의 말씀 중에 일부인데요.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니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습니다.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아멘. 성전의 가장 중요한 의미가 없습니까? 하나님의 눈과 하나님의 마음이 항상 이곳에 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눈과 마음이 성전에 있습니까? 그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그냥 성전이 휘황찬란해서 하나님께서 보시기 좋으니까 관람하려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눈과 마음이 성전을 향한 이유는 어디 있냐면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찾기 위해 성전에 나왔을 때 그곳에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듣고 그들의 모습을 보시기 위해서 성전을 향해 하나님의 마음의 눈이 향해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를 위한 장소가 성전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찾는 백성들을 만나주시는 곳, 그것이 바로 성전이고 성전의 존재의 가치였다는 거예요. 문제는 뭡니까? 문제는 우리가 이 역대기야 말씀을 통해서 보지만 문제는 뭡니까? 시간이 흐르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찾지 않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기 위해 성전으로 와야 되는 그 백성들이 하나님을 안 찾아요. 성전으로 안 옵니다. 산당으로 가고 때로는 이방 신전으로 가고 하는 행위로 바뀌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성전을 통해 자신을 찾는 자들을 향한 눈과 마음을 두고 계시는데 정작 그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이 성전에 없다라는 거예요. 성전에 비어버린다라는 거예요. 결국 이렇게 되죠. 어떻게 됩니까? 성전은 그 존재의 의미가 사라진 거예요. 성전이라는 휘황찬란한 건물은 있지만 그 안에 알맹이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정말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가까이 하기 위해 이 백성들이 가까이 나와야 할 백성들이 그곳에 가득해야 되는데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찾는 자들이 없는 무의미에 쓴 성전, 이 의미 없는 성전, 텅 빈 성전을 그래서 무너뜨리신 겁니다.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통해서 이 성전을 무너뜨리신 거예요. 왜? 성전의 가치가 사라졌거든요. 하나님의 눈과 마음이 향해진 이 성전인데 정작 그곳에 나와야 백성들이 안 찾아요. 쓸모없는 장소가 된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아무도 거주하지 않는 슬럼과 같이 아무도 거주하지 않는 그런 곳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무너뜨린 겁니다. 역대기하는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을 건축할 때 이 솔로몬이 기도할 때 무엇을 기도합니까? 이 성전을 통해 백성들이 하나님을 찾기를 기도했습니다. 우리가 성전을 봉헌할 때 솔로몬이 기도하는 내용을 보면 결국 그거예요. 백성들이 죄를 졌을 때 성전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찾게 될 때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기억해 주시고 그 백성들을 용서해 주시고 용납해 주시고 받아주십시오라고 그런 은혜의 장소로서 이 성전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도하는 내용이 그 솔로몬의 기도 가운데 쭉 나와요. 다 그 내용이에요. 솔로몬의 기도를 보면. 그런 장소가 되길 원했고 그 기도에 따라 하나님께서 그런 장소를 택해 주셨어요. 그렇게 성전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이 성전이 쇠락해 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찾지 않고 엉뚱한 곳으로 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군데 몇몇 왕들을 통해서 이 성전들이 수리가 되어지고 복구가 되어지는 이야기가 있어요. 요아스 왕과 히스기야 왕과 요시야 왕이라는 이 특별한 왕들을 통해서 쇠락한 성전들이 다시 복구하고 수리하는 과정을 통해서 백성들이 다시금 하나님을 찾게 일깨워주는 그런 몇몇 순간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역대기하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이 성전도 마지막에는 무너집니다. 왜? 하나님을 찾는 자들이 없어서. 그리고 비록 무너졌지만 이 역대기하는 무너진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얘기하면서 끝나냐면 바벨론 포로 계한민들이 하나님을 찾지 않아 무너진 이 성전을 이제 다시 너희가 재건해야 된다. 하나님을 찾기 위한 그 은혜의 장소를 너희가 재건해라 라는
그 하나님을 찾는 백성의 모습을 되찾기를 바랄 것을 기록하며 이 역대기하가 끝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거예요. 역대기하 36장 23절 말씀 함께 이건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사왕 고레스가 이같이 말하노니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을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여 유다 예루살렘에게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올라갈지어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이 역대기하의 가장 마지막이에요. 여기서 역대기하가 얘기하는 게 뭡니까? 성전을 지으라는 거예요. 성전을 재건해라는 거예요. 왜 재건합니까? 하나님을 만날 장소, 그 은혜의 장소, 그것을 다시금 회복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오늘 역대기의 숲을 우리가 전체를 보면 역대기의 숲은 우리에게 무엇을 얘기합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찾으라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찾고 만날 수 있는 장소로서 성전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택하셨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결국 성전이라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만날 수 있는 장소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어떻게 보면 성전이라는 것으로 갑자기 딱 등장한 개념이 아니에요. 모세 시대에 성막이라는 것이 있었잖아요. 그 성막이 변화된 개념이 성전입니다. 이렇게 세워진 이 성전, 과거에는 예루살렘 성전이라는 특별한 장소와 건물이었지만 예수님께서는 이제 우리에게 뭘 얘기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예배하는 장소의 이 제한이 사라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4장 21절 말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아멘. 사마리아 여인에게 얘기하는 거죠. 사마리아 산에 있는 성전,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 어느 쪽 성전도 아니라 하나님을 찾는 진정한 성전이 우리에게 이를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성전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얘기하는 이 성전은 과연 무엇일까요? 예수님을 통해서 새롭게 세워진 성전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이 성전입니다. 아멘. 요한복음 21장 2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아멘. 예수님 자신이 성전입니다. 아멘. 예수님이 성전이에요. 성전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 하나님의 눈이 향한 것,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성전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다른 성전이 있습니다. 무슨 성전입니까?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성전이 됩니다. 아멘. 예배소서 2장 21절 2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성전이에요. 왜? 성전이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도 성전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이 성전은 완벽하게 지어진 성전이 아니라 지어져 가는 성전이라는 거예요. 그렇기에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성전은 무엇이냐라고 결론을 내리면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 오늘 이 시대는 예수님을 믿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성전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사람들이 성전에 대해서 오해를 가지고 있는 경우가 참 많아요. 교회 건물을 성전으로 착각을 해요. 어떻게 보면 이거는 목사들의 잘못이기도 해요. 자꾸 이 교회를 바라보면 이게 성전이다라는 식으로 구약적인 개념으로서 이제 자꾸 얘기하다 보니까 그런데 성경에서 얘기하는, 신학에서 얘기하는 성전은 그게 아닙니다. 이 교회 건물은 그냥 건물이에요. 예배 당일 뿐이에요. 성전은 무엇입니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성전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다. 그리고 한 사람 한 사람들의 성전이 또 모인 이곳이 모임의 공동체가 모인 그 순간이 성전이라는 거예요. 성전. 성도들의 모임인 교회 공동체가 그렇게 성전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관점, 이런 맥락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을 알게 된, 우리 이루어질 수 있냐면 우리가 개인의 일상 속에서도 하나님을 찾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일상생활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찾고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시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왜? 우리가 성전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니까. 하나님을 만난 은혜의 시간들을 얼마든지 가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성전인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이 교회 공동체로서 모이게 되는 이 순간을 통해서는 우리는 뭘 경험하게 되냐면 보다 크고 강한 은혜를 경험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는 마치 시냇물 가득 같은 거예요. 우리 성도인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시냇물에 어떻게 보면 지류라고 본다고 한다면 그런 물줄기라고 본다고 했을 때 교회는 뭐냐면 그런 물줄기와 같은 성도들이 모여서 강물을 이루는 것. 그야말로 이렇게 표현하면 좀 이상할 수도 있는데 우리 성도들이 소성전이라고 한다면 교회 공동체는 대성전이에요. 큰 성전이에요. 이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히 흐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 공동체는 모여야지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성전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성전은 하나님을 찾는 곳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곳입니다. 왜? 그곳에 하나님의 눈과 귀가 많이 향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곳에 우리는 나아갈 때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을 찾을 수 있고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또 얼마든지 사랑으로 받아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품어주시는 그 아버지의 모습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음을 오늘 말씀, 이 역대기의 말씀은 우리에게 성전이라는 눈에 보이는 성전을 통해서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이사야서 55장 6절과 7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때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오늘 말씀, 오늘 이사야서 말씀도 그렇고 역대기 말씀도 그렇고 한결같이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찾는 모든 자를, 진정으로 찾는 모든 자를, 회개하며 돌아오는 모든 자를 하나님께서는 받아주실 것이다 라고 그 사랑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찾으라는 것, 내가 하나님을 발견하고 찾아내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신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향해 보잘것없는 우리에게 자신을 나타내 주시고 다가와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의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만드는 우리의 모든 죄를 버리고 하나님께로 다시금 나아갈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을 찾는 모든 자를 받아주시는 사랑의 하나님께로 우리는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는 오직 예수님을 믿음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만이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유일한 길이기도 합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함께 읽고 마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을 찾기 위해서는 오직 예수님을 믿는 것밖에 없습니다. 성전이신 예수님을 우리가 믿고 성전 안에 성전이신 예수님 안에 거할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하는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가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 안에 안기시는 귀한 성도님들의 삶과 또 한 주간이 될 수 있기를 또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고 축원합니다.